나는 깨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나라는 것은 아상이니까 깨우치는데 아상은 방해만 해요. 방해만. 즉 나는 방해만 해요. 그래서 내가 무슨 짓을 해도 깨우치는데 방해만 되는 거예요. 그러니 발심이 되었다면 법문에 귀를 기울이는 그게 유일한 길이다. 법문에. 그렇지 않으면 왜 그 법문들을 이렇게 긴 세월 이 법보라고 해서 법보 보물이다 뜻이잖아. 보물이라고 해서 법을 이렇게 귀하게 보존을 할까요? 지금부터 2024년 12월 29일 마조록 제 12회 시작하겠습니다. 오, 도는 닦는 것이 아니다. 어떤 스님이 물었다. 어떤 것이 도를 닦는 것입니까? 마조가 말했다. 마조가 답했다. 도는 닦는 것에 속하지 않는다. 만약 닦아서 이룬다고 하면 닦아서 이루어지는 것은 다시 부서지니 곧 성문과 같을 것이다. 만약 닦지 않는다고 하면 곧 범부와 같을 것이다. 여기까지입니다. 도는 닦는 것이 아니다. 도는 닦는 것이 아니다. 마음은 닦는 것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닦는 것이 아니다. 보통 도를 닦는다고 하죠. 그리고 사람들은 이 더러움을 닦아내야 되는 줄 압니다. 닦는다, 닦아내야 된다. 수행이라고 할 때 숫자도 닦을 숫자입니다. 닦는다. 마음에 더러움이 있어서 그 더러움을 닦아내야 될 걸로 여깁니다. 근데 마음의 더러움을 어떻게 해야 닦아낼 수가 있습니까? 마음이 닦으면 닦아집니까? 마음은 닦을 수가 없는 거죠. 물질은 닦으면 깨끗하게 되겠지만 마음은 닦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보통 사람들은 잘한 것과 잘못한 것이 있다고 여기기 때문에 잘못한 것을 뉘우쳐야 되는 것이 닦는 것인 줄 압니다. 마음을 닦는 것인 줄. 그래서 잘못을 뉘우치려고 하죠. 죄를 닦아내려고 하죠. 그래서 참회한다고 하면서 자기를 괴롭히지 않습니까? 뭔가 자기를 힘들게 하잖아요. 그래야 뉘우치는 것이 되는 것 같으니까. 죄가 닦아질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잘못한 것을 닦아낼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잘못한 것을 닦아내려면 우리 세상에서는 뭔가 잘못하면 벌을 주죠. 벌을 주죠. 그런 사고방식으로 내가 이전에 살아오면서 알게 모르게 지은 죄를 죄라고 한다는 건 뭔가 잘못한 거를 말하죠. 그 잘못한 것을 나를 고생을 시킴으로써 닦여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추측으로 자기를 고생시키죠. 뭔가 고행을 하잖아요. 고생스러운 행동. 그렇게 하면 자기가 좀 고생스러운 행동, 고행을 하면 내가 그동안
지은 업장이 좀 닦여지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제 몸을 힘들게 하는 그런 고행을 하고 그러면서 잘못했다 하고 계속 뉘우치죠. 그동안 지은 모든 뭐 업장을 참회합니다 하면서 뉘우치고 뉘우치면서 그 몸을 뭔가 힘들게 하는 행동을 하잖아요. 고행. 그렇게 하면 내가 잘못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정말 그동안 많이 지은 죄를 참회합니다. 이렇게 하면 그것이 없어질 걸로 추측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고 없어지는지도 모릅니다. 아무도 모르는데 그냥 그렇게 추측을 하고 그래 하면 좀 그 업장이 닦여지지 않을까 이렇게 추측하고 그거는 그 사람들이 자기 추측으로 한다는 것은 보통 사람은 깨우치지 못했으니까 중생이죠. 중생은 뭐냐? 좋은 것과 나쁜 것이 있죠. 중생의 개념에는 좋은 것과 나쁜 것이 있죠. 그 좋은 것과 나쁜 것이 있다고 여기니까 내가 과거에 잘못한 것, 잘한 것 이런 게 있는 줄 알죠. 그래서 잘못한 것은 잘못했다고 자꾸 내가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마음을 먹으면 그것이 닦여지지 않을까. 그리고 또 앞으로도 잘못하지 않게 되지 않을까. 그리 여기는데 여러분들이 정말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한다고 그렇게 됩니까? 자기도 모르게 마음에서 쓱 올라와서 뭔가 잘못하게 되는 건데 자기가 나 잘못했습니다. 앞으로는 죄 짓지 않고 살겠습니다. 즉 잘못하지 않고 살겠습니다. 아무리 마음 먹어도 막상 딱 현실에서는 자기도 모르게 마음이 쓱 올라와서 그렇게 하게 되잖아요. 또 똑같은 반복을 하게 되죠. 습관이니까. 그래서 잘못했다고 뉘우치고 잘못했습니다 하고 뭐 마음속으로 그 눈물을 흘리면서 아무리 펑펑 울어도 자기 습관은 전혀 변하지 않습니다. 습관은 자기 그 생각과 의지와 전혀 무관하게 나오는 것이 그게 습관이니까. 습관이라는 걸 다른 말로 뭐 업식이죠. 업보라고도 업식이죠. 그 업식은 우리는 업식대로 살고 있지.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라고 마음 먹는다고 해서 그렇게 살아치지가 않아요.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 자기가 아무리 잘못했다고 다시는 잘못하지 않겠다 하고 반성하고 뉘우쳐도 우리는 업식 따라 살기 때문에 계속 똑같은 게 나옵니다. 정말 단단히 먹으면 조금은 덜할지 몰라도 뭐 그래봤자 별 소용도 없습니다. 근데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그 천수경에 그렇게 나옵니다. 죄라는 것은 자성이 없다. 그러니까 죄라는 성질 자체는 없다. 죄라는 그런 거는 없다 이 말입니다. 죄 그런 거 없다. 무자성. 그 죄는 죄라고 할 그런 것은 죄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물론 우리가 인간끼리 모여 살면서 그 정해놓은 룰은 있습니다. 이런 것은 잘못한 거다. 그러니 이런 행동을 했을 땐 벌을 주자. 그건 사람들이 공동 생활을 하는데 문제가 없게 하기 위해서 정해놓은 룰이지. 총 천년적으로, 그러니까 천년적으로 원래, 천년적이라는 게 무슨 말인지 알죠? 천년적으로 원래 있는 건 아닙니다. 죄라는 게. 이제 다 같이 질서를 지키고 서로가 해롭게 하지 않고 살려면
룰이 필요하니까 우리가 사람들이 만든 것이지. 그래서 뭔가 우리가 정한 그 룰대로 지키고 사는 거죠. 안 지키면 이런 벌을 주자 하고 약속했으니까 벌을 주는 겁니다. 그런데 원래부터 천연적으로 원래 죄 이런 것은 죄다라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죄 무자성이라고 했습니다. 무자성. 스스로 존재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스스로 그러니까 죄라는 것이 그냥 죄라고 할 것이 원래 있는 것은 아니다 이겁니다. 종심기 마음을 따라서 일어난다. 죄다 죄 아니다. 이거는 우리 마음으로 정해놓은 것이다. 그래서 마음이 없어지면 죄도 없다. 이것을 진짜 진실한 진짜 이게 진짜 참회다. 시즉 명위 진참회 이것이 진짜 참회다. 마음이 없어지는 것이 죄가 없어지게 하는 것이다. 마음이 없어지는 것이 진짜 참회다. 그게 참회라는 것이다. 그럼 거기서 말하는 마음은 분별심이죠. 분별심이 없어지려면 깨우쳐야 돼요. 유일한 길 깨우쳐야 됩니다. 분별심이 없어지려면. 분별심이 없어지지 않고서는 즉 깨우치지 않고서는 죄는 없어질 수 없네요. 그게 끝입니다. 죄 무자성 종심기. 종심기. 그래서 심이 없어지지 않으면 죄는 없어질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왜 사람들은 그냥 본인들 추측대로 이렇게 하면 죄가 좀 닦여지지 않을까 해서 자기를 고생을 시킬까요? 아무리 고생을 시켜도 그 업식은 그대로 있습니다. 그대로 전혀 어떻게 되지 않아요. 마음이 없어진다. 즉 분별심이 없어진다는 것은 좋다 나쁘다 나다 너다 이거다 저거다 이거다 저거다 아니 이렇다 저렇다 여기서 이렇다 저렇다 하는 것은 그 고정되게 여기는 것을 말합니다. 고정되게 여기는 것.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해서 내가 태어나서 살고 있다. 이것도 고정되게 여기는 겁니다. 내가 태어나서 살고 있다. 나라는 것이 정말 무엇인지도 모르면서 태어난 것이 정말 진짜 태어났다라고 딱 사실로 못 박을 수 있는지도 모르면서 살고 있다는 말이 살고 있다는 것이 정말 진실인지도 모르면서 우리 분별심에는 내가 태어나서 살고 있고 이렇게 객관적으로 세상도 존재하고 이런저런 일도 벌어지고 있다고 여기기 때문에 그것이 진짜로 진실인 줄 알고 있기 때문에 죄라는 것도 있고 모든 게 생기죠. 우리 분별심에서는 모든 게 다 있잖아요. 우리 분별심이라는 것은 이렇다 저렇다 어쩌다 저쩌다 하는 전부 분별하는 그 마음을 말합니다. 분별심이란 거. 누구나가 다 분별하잖아요. 다 모든 걸 다 분별하고 살잖아요. 근데 그 분별하고 사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것은 문제가 안 돼요. 근데 분별에 매이는 것이 중생이고 분별해도 분별에 전혀 매이는 바 없는 것이 깨달은 사람. 중생과 반대를 부처라고 한다면 그게 부처죠. 거기에 매이지 않는, 매인다는 것은 묶인다 이 말입니다. 죄라는 게 죄다 아니다. 즉 좋다 나쁘다. 중생심에 매여서, 중생심은 뭐냐? 분별심. 거기에 매여버려서 속박이 된다는 거죠. 묶여버린다. 그러니까 죄라는 것도 있다고 여기고 정말 딱 있다고 여기고 그러니까
우리가 한 약속이니까 그 룰을 지키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원래 죄라는 게 딱 있다고 여기고 그 죄책감에서 못 벗어나죠. 죄라는 것은 자성이 없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대로 우리 뭐 내 판단대로 대략 닦아야 돼. 내 마음을 닦아야지 이렇게 하고 마음을 닦으려고 하잖아요. 마음을 닦는다는 게 그런 거잖아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근데 마음은 그렇게 닦을 수 있는 것도 아니거니와 또 좀 전에 쭉 말씀드린 대로 잘못했다고 생각한다고 해서 그것이 없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잘못했다고 생각한다는 것은 잘한 것과 잘못한 것이 있다는 거잖아요. 무자성인데 있다고 여기니까, 성질이 있다고 여기니까 거기서 못 벗어나는 겁니다. 있다고 여기고 참회라는 걸 하잖아요. 잘못했다고 참회하죠. 근데 죄는 어떨 때 존재하느냐? 있다고 여길 때 존재하는 거기 때문에 무자성인데 자성이 있다고 여길 때 죄가 존재하기 때문에 있다고 여기면서 아무리 잘못했다고 생각해도 있다고 여기기는 한 그것이 없어지지 않는 한 죄는 계속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잘한 것과 잘못한 것으로부터 벗어나야 되는데 그것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하면 계속 잘못한 것, 잘한 것이 계속 생깁니다.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키가 큰 사람과 작은 사람이 있다고 여기는 한 키 큰 사람이 있으면 없애버리고 작은 사람은 남겨놓고 키 큰 사람이 있으면 없애버린다 칩시다. 그 사람 없애봐야 그 다음에 키 큰 사람 또 언젠가 나타납니다. 그러면 또 없애봤자 또 그 다음에 키 큰 사람 또 나타나죠. 키 큰 사람을 다 없앨 수 있어요? 계속 사람들 태어나는데 못 없애요. 계속 태어나잖아요. 그러면 키 큰 사람을 다 없앤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없앨 수 있어요? 키가 크다, 작다 하는 관념에 매이는 게 없어져야 그때서는 키 큰 사람도 없고 작은 사람도 없어져요. 없애는 게 아니고 사람들은 죄가 있으면 그걸 없애려고 하는 거잖아요. 닦는다고 하는 것은. 그렇게 없애는 게 아니다. 깨우쳤을 때 분별심에서 벗어나게 되고 분별심에서 벗어나고 보면 키 큰 사람도 없고 작은 사람도 없다. 그런데 분간은 하죠. 큰 애, 작은 애. 그 분간도 못하는 게 아니라 분간은 하죠. 분간은 하되 그냥 방편으로서의 분간이지 저 사람은 키 큰 사람이야 이렇게 딱 고정적으로 저 사람은 저건 작은 거야 저건 큰 거야 이렇게 분별에 매이지 않는다. 그런데 보통 그러면 그 말을 듣고 나는 분간은 하되 매이지 않아야지 이렇게 생각한다고 절대로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건 생각일 뿐이에요. 자기가 안 매인다 하는 그게 벌써 매인 겁니다. 둘로 여기기 때문에 분별에 속고 있기 때문에 나는 매이지 않아야지 하는 겁니다.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분별에 속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식으로는 불가능하고 유일한 길이 깨우쳐야 되는 겁니다. 깨어나야 되는 거예요.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깨달아요. 깨닫는다, 깨우친다, 깨어난다 하는 게 어떤 의미냐? 매이는 것에서 벗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매인 것에서, 즉 불교에서 집착이라고도 하죠. 같은 단어로. 집착한 것에, 즉 매인 것에, 묶인 것에서 풀려나려면, 벗어나려면, 자유로워지려면 그래서 대자유인이 된다 이렇게도 말하죠. 그렇게 되려면 거기에 매인 그 마음이 풀려나야 됩니다. 내가 어떤 트라우마에 매여 있다가 풀려났다 하는 그런 부분적인 것을 말하는 게 아니고, 근데
부분적인 것이기도 하지만 그것은 색깔이 변한 것에 불과합니다. 어떤 트라우마에 매여 있는 것도 하나의 색깔이고 거기에서 벗어났다는 것도 하나의 색깔이고 둘 다 색에 매여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트라우마에서 벗어났든 트라우마 속에 있든 그러니까 분별심 속에 있다는 면에서는 똑같다 이겁니다. 그래서 분별심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즉 깨어나지 못하면 즉 뿌리가 살아나지 못하면 아무리 가지나 이파리가 일시적으로 살아난 것처럼 보인다 해도 소용없다. 그 뿌리가 살아나지 못한 나무는 반드시 죽어버리잖아요. 그래서 이 뿌리가 살아나야 되는 겁니다. 그 뿌리가 뭐냐? 분별심에서 벗어나야 된다. 분별심에서 못 벗어나면 마음 치료, 마음 치유 아무리 해봐야 부분적인 것이고 일시적인 것이 뿌리가 살아난 게 안 됩니다. 그래서 깨우치지 못하면, 깨닫지 못하면 분별심 속에 있는 거기 때문에 분별심 속에서 그 꿈꾸고 있는 거죠. 의식 속에서 꿈꾸고 있는 거죠. 이 자기 분별심 속에 들어앉아 있다 이거죠. 그런 한은 아무리 닦아봤자 마음을 닦아봤자 그냥 뭐 그냥 임시방편이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근본적인 치유가 전혀 되지 않습니다. 해결 근본적인 해결이 안 된다 이겁니다. 해결이 나무가 뿌리가 안 살아난다 이겁니다. 우리가 뿌리가 죽었다. 그럼 우리는 죽어버립니다. 그러니까 뿌리가 살면 가지와 잎은 살리려고 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리고 살리려고 할 수도 없어요. 따로 잎과 가지를 살리려고 할 수 있나요? 여러분들이 식물 키울 때, 나무 키울 때 뿌리에만 물 주지 가지하고 잎을 살리려고 다른 노력을 하나요? 할 필요 없잖아요. 할 수도 없잖아요. 할 수도 없어요. 그냥 뿌리가 살면 저절로 사는 거고 뿌리가 죽으면 저절로 가지와 잎도 다 죽어버리는 거지. 그래서 깨우치지 못하고 다른 식으로 하는 어떤 마음을 닦거나 하는 것도 안 닦여집니다. 그건 닦여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분리라는 측면에서 보더라도 둘이 아니다. 그러면 닦을 죄가 있고 닦을 즉 때가 있고 때라고도 하죠. 죄라고도 하고 닦을 때가 있고 때 말입니다. 때를 벗긴다 할 때 그 더러운 때 그걸 이렇게 닦아내서 깨끗해진다면 분리법이라는 말이 틀린 게 됩니다. 분리라는 것은 둘이 아니다 이 말이잖아요. 둘이 아닌데 닦아내야 될 때가 있고 그거를 다 닦아내면 깨끗해진다면 그건 분리가 아니고 이잖아요. 분리라는 것은 더러운 것과 깨끗한 것이 둘이 아니다. 즉 다르지 않다 이 말인데 닦아내야 될 때는 더 더러운 거고 닦아내고 나면 깨끗해진다면 분리라는 즉 둘이 아니다. 즉 다르지 않다라는 말이 분리법이 틀린 게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틀린 게 되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질문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 둘이 아니다. 즉 다르지 않다 해놓고 왜? 닦는 것은 왜 닦습니까? 이렇게 마음을 닦는다 이런 것이 왜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다르지 않다. 즉 둘이 아니다 해놓고 열심히 닦고 있는 그렇게 하고 계신 분들은 왜 그렇게 하고 계시죠? 물어보고 싶어요. 왜 그렇게 하고 계신지. 그러면 불이법이 틀린 건가? 아니면 이게 이 닦아내는 게 틀린 건가? 이 두 가지는 다른데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이 의문을 가져야 되잖아요.
근데 왜 머리는 그럴 때 필요한데 왜 그런 게 의문도 들지 않을까요? 생각은 그럴 때 하라고 있는 건데. 여기도 있지 않습니까? 제목이 돈은 닦는 것이 아니다. 마음은 닦는 것이 아니다. 닦을 수 없다 이 말입니다. 닦는 것은 불가능하다. 닦는다는 것은 틀린 거다. 말이 안 된다. 그러면 어쩌란 말이냐. 이 나의 뭐 죄 또는 뭐 잘하고 잘못한 거 또는 뭐 불편한 마음 이거 어떻게 하느냐. 불편한 마음. 자, 그러면 또 내용을 보겠습니다. 어떤 스님이 물었다. 어떤 것이 도를 닦는 것입니까? 마조가 답했다. 도는 닦는 것에 속하지 않는다. 도는 닦는 게 아니다. 닦고 말고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닦고 안 닦고 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다. 만약 닦아서 이룬다고 한다면, 닦아서 어떤 좋은 결과가 온다고 한다면, 닦아서 이루어지는 것은 다시 부서지니 곧 성문과 같을 것이다. 닦아서 이루어진 것은 왜 곧 부서지나요? 모든 것은 성주괴공하지 않습니까? 생겼다가 잠시 있다가 부서지고 없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도라는 것도 닦아서 이루어진 것이라면 언젠가는 없어지지 않겠습니까? 닦아서 이루어진 것이라면 언젠가는 없어지는 거죠. 도는 그렇게 있고 없고 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닙니다. 항상 있다 해도 사람의 분별심에서 하는 말이고 없다고 해도 분별심에서 하는 이야기고 있다 없다 이런 개념에 해당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도는 마음은이라고 해도 돼요. 도라고 하든 불성이라고 하든 다 같은 말입니다. 본성이라고 하든 닦는 것에 속하지 않는다. 닦아진 결과로 닦아서 이루어진 결과가 도라면, 그러니까 마음을 닦아서 청정해진다면, 마음을 닦아서 본성이 드러난다면, 자성이, 불성이, 마음을 닦은 결과 드러나는 게 자성이고 불성이고 본성이라면 같은 말이죠. 그러면 닦지 않았을 때는 불성이, 자성이, 본성이, 도가, 마음이 없는 거네요. 그죠? 없는데 닦아서 이제 드러난 거야, 나타난 거야. 그런 거라면 없다가 생긴 거잖아요. 그죠? 닦기 전에는 도가 없다가 닦고 나서 생긴 거잖아요. 없다가 생긴 것은 반드시 언젠가는 없어지죠. 그리고 또 인과잖아요. 인과. 이렇게 닦는다는 그 이유로 생겨진 결과잖아요. 그 불매인과라는 말이죠. 인과에 매이지 않는다. 그러니까 인과의 입장에서 보면 전부 인과라고 할 수 있지만 거기에 매이지 않으면, 즉 색이라고 한다면 일체가 다 색이지만 거기에 매이지 않으면 일체가 공이다. 인과에 매이지 않으면 인과도 공이다. 인과도 색이지 않습니까? 분별에 해당되지 않습니까? 그러니 모든 게 거기에 다 해당됩니다. 매이지 않으면 이겁니다. 색을 부정하는 게 아니라 색에 매이지 않으면 공이다. 근데 중생은 매이기 때문에 중생이다. 부처는 매이지 않으니 부처다. 근데 매이지 않으려면 깨달아야만 합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마음을 수행, 즉 닦는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마음을 아무리 수행해도 아무리 닦아도 그건 닦을 수도 없지. 마음이라는 건 닦을 수도 없지만
죄라는 자체가, 즉 잘못했다는, 잘하고 잘못했다는 그 자체가 자성이 없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사람들끼리 질서 유지를 위해서 정해놓은 거기 때문에 원래의 자성, 원래의 성질은 없기 때문에 닦을 수도 없는 겁니다. 원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닦을 수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측면에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 마음이라는 것은 닦을 수 없어요. 어떻게 닦아요? 그냥 막연한 추측으로 이렇게 하면 닦여지겠지 하는 추측이지, 어떻게 하면 마음이 닦여진다는, 누구 한 사람이라도 이렇게 하면 마음이 닦여진다는 그런 말 보신 적 있습니까? 들은 적 있습니까? 전혀 없잖아요. 증거가 없잖아요. 왜 증거가 없을까요? 왜 막연한 추측으로만 그렇게 사람들이 닦는다고 여기고 닦일 것 같은 행위를 하는 걸까요? 그냥 추측으로, 세상 분별식으로. 우리가 세상에서 분별하고 살 때는 정말 잘못했다 이렇게 하면 마음이 닦일 것처럼 이제 추측이 되잖아요. 정말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용서해 주잖아요. 그죠? 근데 이 법에 있어서는 불이법이기 때문에, 둘이 아니기 때문에, 법이라는 것은 세상이 돌아가는 이치입니다. 이치. 세상의 이치. 원래 이치는 불이다. 둘이 아니다. 둘이 아니기 때문에, 다르지 않기 때문에 원래는 죄다 아니다. 그런 게 없다. 잘했다 잘못했다 이런 게 원래 그런 성질은 없다. 그런 거 없다. 그런 거는 원래 없다. 도는 닦는 것이 아니다. 닦을 수 자체가 닦을 수가 없는 겁니다. 닦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만약 닦아서 이룬다면 닦아서 이루어진 것은 다시 부서지니, 이루어진 것은 다시 부서지죠. 닦아서 생긴 결과는 언젠가는 그것도 변합니다. 닦음으로써 생긴 결과이기 때문에 그 결과는 언젠가는 또 변하는 거죠. 그 이전에, 닦기 이전에이나 닦은 후나 항상 똑같아야 변하지 않지. 닦으니까 도가 생겼어? 도가 이루어졌어? 그러면 그전에는 안 생겼다는 거잖아. 안 이루어졌다는 거잖아요. 안 이루어졌던 것이 이루어졌으면 언젠가는 그것이 또 변하는 거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여하다는 말은 항시 같다. 항시 똑같다. 닦고 안 닦고 이런 거하고 상관없이 항시 똑같다. 항시 여여하다. 여여하다, 불이다. 둘이 아니다. 똑같은 말입니다. 여여하다, 둘이 아니다. 그런 거라면 닦고 안 닦고 하고 상관없이 이 도는, 본성은, 자성은, 불성은 항상 여여하다는 얘기 아닙니까? 만약 닦지 않는다고 하면 곧 범부와 같을 것이다. 그러니까 닦아서 이루어지는 거라면 이루어진 것은 다시 부서지니 성문과 같을 것이다. 만약 닦지 않는다고 하면 곧 범부와 같을 것이다. 방편상 말하면 닦지 않으면, 그러니까 깨우치지 못하면 중생이고 깨우치면 부처다. 이것도 방편의 말입니다. 그런데 중생의 본성이 부처예요. 그러면 부처, 불성 같은 말이죠. 그럼 중생의 본성이 부처라면, 불성이라면 닦았든 닦지 않았든 중생의 본 성품, 본 성질, 본 성품은 부처라는 거잖아요. 그것이 예를 들어서 부처가 눈을 감고 있을 때를 중생이라고, 눈을 떴을 때를 부처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면 눈을 감아도 이 부처가 어디 간 건 아니죠. 부처가 눈 감고 있는 거죠. 그죠? 그럼 부처가 눈을 감고 있을 때를 중생이라고 한다 이 말입니다.
부처가 눈을 떴을 때 부처라고 하고, 그러면 지금 부처가 눈을 감고 있다. 요럴 때를 우리가 이름을 부처 눈 떴을 때와 구분하기 위해서 눈 감았을 때를 중생이라고 이름하는 거예요. 이름을 붙여놓은 거예요. 눈 감았을 때 중생이다 이렇게 이름 붙여놓고, 눈 떴을 때들 부처다 이렇게 이름 붙여놨어요. 그러면 부처가 눈 감았을 때는 이 부처가 어디 갔나요? 똑같은 부처잖아요. 근데 눈 감고 있을 때를 중생이라고 하자 이러잖아요. 그죠? 어떤 아이가 어른이 됐다면 아이는 없어지고 어른이 생긴 게 아니라 그 아이가 어른이 된 거잖아요. 그죠? 이렇게 조그만할 때를 아이라고 하고 컸을 때를 어른이라고 하자 하고 분별해서 부르는 거지, 그 아이가 없어지고 어른이 생겨난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공부하는 분들이 그 아이를 없애려고 해요? 그 아이가 없어졌으면 좋겠다. 없어지고 부처가 생기는 걸로 여긴다고요. 왜냐하면 우리 중생들은 그게 없어져야 다른 게 생기는 줄 알아요. 나누어서 생각하기 때문에, 나누어진 걸로 알기 때문에, 딱 나누어져 있는 걸로 알기 때문에 중생이 없어져야 부처가 생기는 줄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기가 싫어하는 마음이 나오면 그거 없애려고 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거 없어졌으면 싶어가지고 자꾸 이것도 생각이지 이러지 않습니까? 그 기본 전제가 뭐예요? 이 마음 없어졌으면 좋겠다 그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분법으로 생각하니까, 나누어서 생각하니까 이 마음이 없어져야 편안해지는 줄 알아. 일어나는 분별심이 없어져야 편안해지는 줄 안다고요. 그러니까 중생을 없애야 부처가 생기는 줄 아는 거하고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아이를 없애버려야 어른이 생기는 줄 아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일어나는 분별심을 자꾸 없애려고 해요. 없애기 위해서, 없애고 싶어서 방아착하려고 하고, 이것도 생각이지 뭐 이렇게 하려고 하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안 그래요? 안 속으려고 하고. 안 속는다는 건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왜 그러면 그 마음을 없애라고 하지 왜 속지 마라고 하겠어요? 아이가 있는데, 야, 그게 아이라고 속지 마라 하는 거하고 그 아이를 없애라 하고 같아요? 같습니까? 전혀 다르잖아요. 아이가 있는데 저 아이라는 것에 속지 말라 하는 건 없애라는 거 아니죠. 그죠? 근데 그 아이를 사람들은 없애려고 하잖아요. 그거 없어졌으면 좋겠다 하잖아요. 없어졌으면 좋겠다고 하는 한 절대로 안 없어져요. 이 아이가 바로 그 어른인데 자기가 속고 있으니 이걸 없애고 싶은 거예요. 이게 없어지면 불성도 없어져요. 그래서 속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속지 말라는 거지 없애라는 게 아니에요. 근데 중생심은 둘러보고 있기 때문에 없애고 싶어 한다. 그 분별심 없었으면 좋겠다. 안 일어났으면 좋겠다 이러잖아요. 그거 없어졌으면 좋겠다는 말이거든. 안 일어났으면 좋겠다. 또는 안 속았으면 좋겠다 하는 그 심리도 이 마음 없었으면 좋겠다. 이 분별심 없었으면 좋겠다 이거거든. 보는 눈이 없어서 자기 눈에 그것이 중생심으로 분별심으로 보이는 거지. 보는 눈이 있으면 그것은 분별심이 아니라 그게 그대로 불성으로 화해버리는 거예요. 보는 눈이 생기면 바로 그때 그 분별심이 불성으로 화해버리는 거예요. 변화해버린단 말이에요. 자기가 보는 눈이 없어서
그걸 분별심으로, 중생심으로 보고 있으면서 그거 없어졌으면 좋겠다 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는 되세요? 이해도 제대로 안 되세요? 자신이 없네요. 이렇게 길게 낱낱이 설명했는데도 그렇게 자신이 없으세요?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거 없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분별심 그거 없어지면 불성이 없어지는 거예요. 본성이 없어지는 거예요. 자기가 보는 눈이 없어서 자기 눈에는 그게 중생심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게 분별심으로 보이는 거예요. 보는 눈이 없어서. 그러니까 그 일어난 마음에 대해서 분별하지 말라는 말이거든. 일어난 마음에 대해서 분별에, 더 정확하게 말하면 일어난 마음에 대해서 분별하는 것에 매이지 말라 이거죠. 분별은 저절로 됩니다. 그리고 분별 안 되면 살 수가 없어요. 뜨거운지 차가운지, 배가 고픈지 부른지, 빨간색인지 노란색인지 분별해야 살아요. 그런데 분별에 전혀 마음에 매이는 바가 없다면 괴로움이 없어요. 좋고 싫은 게 없죠. 그래서 괴로움이 없죠. 분별에 매이기 때문에 좋고 싫은 게 생기잖아요. 그 분별에 좋고 싫은 것에 자기가 마음이 걸리기 때문에, 매이기 때문에 고정적으로 그것은 좋은 것인 줄 아니까, 그것은 싫은 것인 줄 아니까 좋은 것은 계속 있었으면 좋겠고 싫은 것은 없어졌으면 좋겠는 거지. 그게 그냥 구분되는 것에 불과하지, 그렇다 또는 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면 마음이 안 매이죠. 그래서 놓아라, 분별심을 놓아라, 방아착 하는 것은 매이지 말라는 얘기인데, 내가 안 매여야지 이렇게 한다고 안 매이는 게 아니에요. 안 매여야지 하는 자체가 매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는 불가능하고, 깨우치는 순간 분별심에 속박되어 있는, 분별심에 매여 있는 것에서 100% 자유로워지죠. 100%. 그래서 도는, 즉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닦고 또는 닦지 않고, 닦는 게 있으면 닦는 것의 뒷면은 닦지 않는 거잖아요. 닦고 닦지 않고 하는 것에 해당되는 게 아니다. 닦고 안 닦고 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다. 닦을 수도 없고 안 닦을 수도 없다. 닦는다는 것도 말이 안 되고 안 닦는다는 것도 말이 안 된다. 마음을 어떻게 닦는다 또는 안 닦는다 할 수 있어요. 스님들은 산속에서 마음을 닦는 사람들인 줄 아는데, 뭐 어떻게 하는 게 마음을 닦아요? 어떻게 하면 마음이 닦입니까? 마음을 어떻게 닦을 수 있어요? 뭐가 있어야 닦지. 마음이라는 것은 어떻게 닦을 수 있냐고. 그냥 생각일 뿐이지. 닦는다는 생각일 뿐이지. 닦는다는 생각으로 닦고 있잖아요. 그건 닦는다는 생각에 매인 것이지. 닦고 있다라는 생각에 매여 있는 거지. 그 마음이라는 것은 닦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마음을 어떻게 닦아요? 물질은 닦을 수가 있지만 마음을 닦을 수가 없잖아요. 거울에 어떤 물질이 비쳤다. 그럼 그 거울을 닦으면 그 물질이 없어져요? 없어져요? 그리고 거울에 어떤 물질이 비쳐 있으니 거울이 더럽다 해서 닦아서 없애야 돼요? 거울은 원래 청정해서 어떤 물질이 비쳐도 전혀 물들지 않잖아요. 그 물질의 영향을 받지 않잖아요. 비쳐 있을 뿐.
거울의 그 맑음은 항상 똑같죠? 시꺼먼 물질이 비춰도 거울은 똑같이 맑죠. 그죠? 하얀 물질이 비춰도 똑같이 맑아요. 검은 물질이 비치면 검게 물이 드나요? 거울이? 아무 상관없잖아요. 그러니까 거울은 항상 청정한 거예요. 어떤 물질이 비춰도. 그런데 그게 비친 건 줄 모르고 거울이 항상 청정한 건 줄 모른다면 그 거울에 비친 물질을 시커먼 물질이 비치면 이거 시커멓다 하고 닦는 사람들이 닦고 우리가 마음을 닦고 있는 게 그거예요. 마음을 닦는다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 거울에 비친 검은 물질을 닦아내려고 열심히 닦는다. 안 닦아도 거울은 항상 청정해요. 비쳤을 뿐이에요. 물드는 게 아니에요. 어떤 게 비쳐도 거울은 물들지 않아요. 그죠? 무슨 말인지 아세요? 우리 마음도 마음에 어떤 게 나타나도 우리 마음은 물들 수가 없어요. 마음이 형체가 없어서 물들 수가 없어요. 뭔가에 물이 든다 이런 게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오염이 된다, 즉 죄를 짓는다 이런 게 불가능해요. 잘하고 잘못하는 것에 매이는 게 불가능해요. 관념일 뿐이에요. 잘했다, 잘못했다 하는 것은 관념일 뿐이에요. 그 사람들끼리 정해놓은 약속의 기준에 따라서 잘했다, 잘못했다 하는 것 뿐이지 원래부터 천연적으로 원래 잘했다고 할 수 있는 것도 아무것도 없고 잘못했다고 할 수 있는 것도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시대에 따라서 잘했다, 잘못했다도 바뀌잖아. 그죠? 어떤 시대에는 어느 시대에는 잘한 행동이 되는데 어느 시대에는 그 행동이 잘못한 행동이 되죠. 그죠? 그러면 원래부터 잘한 것과 잘못한 것의 기준이 있다면 시대를 막론하고 그건 변하지 않아야지. 잘못한 것은 어느 시대에나 항상 잘못한 것이어야 되잖아요. 그죠? 공간적으로 보더라도 나라에 따라 국가에서 그 국가에 따라서 어느 국가에서는 잘한 행동인데 어느 국가에서는 잘못한 행동이 되는 것도 있잖아요. 그죠? 어느 국가에서는 죄가 되는데 어느 국가에서는 그게 죄가 안 되는 것도 있잖아요. 그죠? 그거는 누가 정하기 나름이에요? 사람들이 정하기 나름이에요. 그 나라 국민들이. 근데 원래 잘한 것과 잘못한 것이 있다면 사람들이 그거 정하면 안 되지. 원래 있는 기준대로 해야지. 원래 있는 기준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정하는 거예요. 그래도 사람들이 정해놓고 살아야 서로 가장 편리하게 살 수 있으니까 문제없이. 그래서 죄는 무자성이다. 자성이 없다. 본래 그런 거 없다. 죄뿐만 아니라 일체 무엇이라고 할 수 있는 것도 죄라는 것도 이름이 있으니 색이죠. 일체의 색은 고기다. 모든 것은 색이에요. 이름 있는 모든 것은 색이에요.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 상상할 수 있는 것 전부 이름 붙일 수 있잖아요. 그것까지도 다 색이에요. 물질은 물론이거니와. 그러니까 그래서 돈은 닦을 수가 없는 거예요. 거울은 닦을 수가 없어요. 우리 뭐 물질적인 거울은 살다가 보면 거기에 때도 끼지만 그건 거울에 비유한 것이니까 그렇지. 우리 마음이라는 것은 이 때가 낄 수가 없어요. 뭐 물질이 아닌데 어떻게 때를 끼게 해요? 여러분들이 때를 끼게 한번 해보세요. 마음에. 그럴 능력이 있으면 때 끼게 한번 해보세요. 때가 낄 수 없어요. 그럼 불교에서 왜 때가 끼었다 이런 때라고 비유를 하느냐? 업식 또는 때라고 말을 하죠. 그거는 속은 것을 말해요. 속은 거. 그래서 속지 마라고 하는 거예요. 없애라고 하지 않고 속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색을 없애는 게 공이 되는 게 아니라 색에 속지 않으면 색즉 공이 돼요. 속지 않으면. 색을 없애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럼 일어난 마음을 없애라고 하는 거
아는 거예요. 방하차기라는 것은 일어난 마음을 없애라는 게 아니에요. 일어난 마음에 대해 속지 말라. 그게 방하차기예요. 안 속는 게 방하차기예요. 그래서 우리 중생심은 둘러보는 게 중생심이죠. 우리는. 그래서 깨우치지 못하면 둘러봐요. 없애야 되는 줄 알아. 왜 물질계에서는 더러운 때를 닦아내야 깨끗한 게 나오지. 그래서 때를 닦아내야 되는 줄 알아요. 그런 사고방식으로 법문을 듣기 때문에 법문을 아무리 둘이 아니라고 해도 그거는 이해가 안 되니까 쳐버리고 자꾸 그 마음을 없애는 공부를 한다고. 그거 공부하는 건 줄 알고 자꾸 그 마음 없애려고 하는 거라고. 그 마음 없어지길 바라니까 방아착하지. 그 마음 없어지길 바라지 않는다면 방아착이라는 거 여러분들이 왜 해요? 또는 뭐 마음이 알아차린다. 일어난 마음을 알아차린다. 뭐 지관수행 이런 거 왜 해요? 그 일어난 마음이 싫으니까. 없어지길 바라니까 무슨 수행이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수행한다는 자체는 그 일어난 마음이 없어지길 바라니까 수행하는 거잖아요. 일어난 마음에 대해서 아무 상관이 없다면 무슨 수행할 게 있어요? 일어난 마음에 대해서 일어난 마음이 둘로 보이지 않아. 그럼 수행할 게 없어요. 그죠? 그 마음, 없앨 마음이 없으니까. 근데 둘로 보이니까 수행을 해, 공부를 해, 닦으려고 해, 알아차림을 하려고 해. 일어난 마음이 싫으니까. 그거 없어졌으면 좋겠으니까. 그래서 알아차렸더니 그 마음이 없어졌다 하고 좋아하잖아요. 알아차렸더니 그 마음이 없어졌다 하고 있는 거는 뭐예요? 계속 둘러보고 있는 거예요. 일어난 건 싫고 없어지니 좋다. 그래서 일어난 마음을 알아차리는 식으로는 끝도 없다. 영원히 벌써 그 일어난 마음을 바로 보는 안목이 안 생겨 있기 때문에 아무리 잘라도 뿌리가 살아있기 때문에 계속 영원히 나와요. 그래서 아무리 알아차려도 영원히 분별심에서 못 벗어나요. 이미 그 마음이 싫다, 없어졌으면 좋겠다, 즉 둘러보고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 둘러보는 안목이 없어져야지, 즉 깨우쳐야 되는 거지. 둘러보는 안목이 안 없어지는 한 따라다니면서 아무리 알아차려도 색은 끝도 없이 분별이 되기 때문에 따라다니면서 색을 없애는 것은 불가능해요. 영원히 색깔은 안 없어져요. 자기가 분별심에 속고 있는 한. 그래서 분별심에 속지 말라고 했지 따라다니면서 그걸 없애라고 하지 않았어요. 방하착은 바른 안목이 생기는 거예요. 원각경에 그래서 원각경에 허공꽃이라고 비유했어요. 허공에 꽃이 허공에 어떤 뭐가 이렇게 꽃무늬 같은 게 보인다 하는 것은 네 눈에 눈병이 나 있기 때문에 허공에 그런 게 보이는 거지. 네 눈에 눈병이 안 났으면 허공에는 아무것도 없다.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 허공에 뭔가 보이는 것을 끝없이 알아차림으로써 그걸 없애려고 해요. 내 눈에 눈병만 나와버리면 그 허공에 뭔가 보이는 것은 말끔해져요. 없어져요. 그죠? 내 눈에 눈병만 치료하면 되는 거예요. 자기가 깨우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자기가 안목만 바뀌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깨우쳐야 안목이 바뀌어요. 그런데 그 안목은 안 바뀌고, 그러니까 깨우치지는 못하고 계속 허공에 뭐가 보이면 알아차리고, 알아차리니 없어지고, 또 생겨 알아차리니 없어지고. 네 눈에 눈병만 나오면 된다. 일어난 마음을 알아차리는 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다. 그 순간에는 없어졌지. 왜 없어져요? 알아차리면. 그 마음이 일어난 마음이 자기가 딱 알아차리는 순간 알아차린 마음으로 바뀌었거든. 마음은 두 개가 존재할 수가 없어 동시에. 알아차린 걸로 바뀌었어. 왜 또 일어나?
그럼 또 알아차린 걸로 바뀌었어. 계속 알아차리면 언젠가는 안 일어나지 않을까요? 그건 말이 안 돼요. 안 일어나길 바라는 마음, 즉 그 일어난 마음을 둘러보고 있잖아, 그죠? 그 내 안목이 그렇기 때문에 안목이 깨우치고 보면 어떤 일어나는 마음도 그 마음에 매이지 않아요. 일어난 마음에 안 매여요. 그러면 그 순간 안 매인다는 건 안 속는다는 거거든요. 색깔에 속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속지 않으면 그 순간에 마귀가 보살로 화해버려요. 그 순간에 마귀가 보살로 화해버려요. 자기가 싫어하는 지금 일어난 마음이 그 순간에 무화가 돼버린다 이거예요. 무화가 돼버린다. 안 속으면 무화가 된다. 나 귀신이다 하고 나타났는데 에이 하고 안 속으면 정체가 들통난 거잖아요. 아이들은 속으니까 귀신놀이 하면 재밌지. 속으니까. 근데 어른들한테는 해봤자 어른들한테는 안 하잖아요. 에이, 난 귀신이다 하고 어른한테 안 하잖아요. 에이, 왜 이러냐 이러고 안 속으니까. 안 속으면 귀신놀이를 못해요. 안 속으니까. 속으면 자꾸 하지. 재밌으니까. 자기가 일어나는 분별심에 안 속으면 안 속는 순간 무화가 돼버려요. 근데 속으면 이제 자꾸 자기 속는 마음 때문에 속는 그 분별심 때문에 그게 귀신으로 보인다 이 말이에요. 제가 귀신이라고 한 건 딴 게 아니라 분별심을 말한 거예요. 분별심. 분별심을 없애려고 하죠. 그죠? 없어졌으면 좋겠죠. 없어졌으면 좋겠다고 여기는 한 없어질 수 없어요. 영원히 없어지지 않아요. 그건 없어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바다를 보면서 파도가 없어졌으면 좋겠다고 아무리 저 파도가 없었으면 좋겠다고 하지만 바다가 없어지지 않는 한 파도는 안 없어져요. 그죠? 그리고 파도가 일어나면 또 알아차리고 알아차리니 없어졌네. 또 일어나면 또 알아차리고. 그러면 파도가 언제 없어져요? 열심히 알아차리다 보면 파도가 언젠가는 없어질까요? 예? 바다가 있는 한 파도는 안 없어져요. 그럼 바다를 없애야 돼. 즉 중생심이 싫다면 분별심이 싫다면 부처를 없애야 돼. 불성을 없애야 돼. 그럼 불가능해. 그래서 분별심을 없애는 게 아니고 분별심에 안 속는 거다. 파도에 안 속는 거다. 파도를 없애는 게 아니고. 도는 닦는 것이 아니다. 이 말도 그하고 같은 거예요. 둘로 보면 닦아야 되지. 닦을 게 있잖아요. 닦으면 깨끗해지잖아요. 둘이 아니면 닦을 게 없어. 더 깨끗해지고 안 깨끗해지는 게 없어. 지금은 더럽고 닦으면 깨끗해지고 그런 게 아니야. 둘이 아니라는 말은. 지금은 더러우니 지금은 분별에 속으니 내가 안 속아야지 한다고 안 속아야지 하는 게 벌써 둘러보니까 안 속아야지 하고 있다고. 안 그렇습니까? 둘러보고 안 속아야지 하는 한 속는 것에서 절대 못 벗어나요. 근데 둘로 안 보는 거는 또 불가능해. 그죠? 둘로 다 보이잖아요. 그러니 깨우쳐야 된다. 의식적인 노력으로 깨우쳐지는 게 아니다. 의식적인 노력으로 분별심에서 벗어나는 게 아니다. 그럼 지금부터 둘로 안 봐야지. 그딴 짓은 하면 안 돼요. 그건 불가능한 게 말도 안 되는 짓이에요. 지금부터 둘로 안 봐야지. 이게 벌써 둘로 보고 시작하는 거잖아요. 둘로 보니까 지금부터 둘로 안 봐야지가 있지. 그래서 자꾸 이런 말을 듣고 의식적인 노력을 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거는 헛짓 하는 거예요. 헛짓.
의식적인 노력이란 것은 마음적으로 그럼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앞으로는 마음을 이렇게 먹어야 되겠구나. 그런 짓을 하지 마시라고. 그런 짓은 엉뚱한 짓이에요. 그 법문을 전혀 못 알아들으면 이제 그런 짓을 하겠죠. 돈은 닦는 것이 아니다. 법문 법문에 법에 법 앞에 법문에 그 앞에 자기가 없어야 돼. 요는 자기예요, 자기. 자기가 가만히 들어보고 생각으로 듣잖아요. 듣는다는 것은. 그래서 뭐 어떻게 하려고 하잖아요. 그죠? 기본 자세가. 우리 중생들의 기본 자세가 그거잖아요. 그 기본 자세의 시작부터 틀렸다. 그렇게 해서는 절대로 못 벗어난다. 자기 생각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자기 느낌으로 되는 게 아니다. 자기가 마음을 어떻게 해서 되는 게 아니다. 그렇게 해봤자 그건 전부 전부 분별 속에서 이렇게 저렇게 분별하고 있는 거지, 분별해서 벗어나는 거는 그런 게 아니다. 그럼 내가 해봤자 다 분별인데, 내가 마음 공부한다고 어떻게 해도 다 분별인데, 어떤 생각으로 뭐 어떻게 해도 뭐 알아차리거나 뭐 별짓을 다 해도 전부 분별이잖아. 그죠? 분별하는 거잖아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법을 믿고 법이 안 믿어지는 사람은 공부 안 돼요. 어쩔 수 없어요. 법이 믿어지면 그냥 법을 믿을 수밖에 없어요. 법이 믿어지면요, 이제 이렇게 계속 공부 시간에 참여를 하잖아요. 그러면 자기도 모르게 그 법이 자기를 바꿔요. 법이 그 분별하는 습을 녹여요. 법이. 자기도 모르게. 근데 제가 이렇게 공부하면서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봤는데 안 됩니다. 이러는 분들. 그건 딴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는 건 전부 생각으로 해보는 거거든. 그 생각이 분별심인데, 그러면 분별하고 있으면서 분별해서 벗어나기를 바란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해도 전부 분별이에요. 우리는 뭐 마음을 뭐 수행하든지 뭐 닦든지 뭐 알아차리든지 뭐 가만히 있든지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든지 전부 의식적으로 마음에 손을 대는 거예요. 자기가 어떻게 해보겠다는 거예요. 마음으로 자기가 어떻게 해보겠다는 거죠. 그죠? 방아착을 하려고 하든지 뭘 하려고 하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결과가 있는 걸 본 적이 한 번이라도 있습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결과가 나오는 게 아니네 싶으면 그렇게 안 해야 되는데, 생각은 그럴 때 하고 판단은 그럴 때 하는 건데, 그럴 때는 또 생각도 안 해. 그냥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가 중생은 어리석어요. 우매해서 자기가 하던 식으로 그냥 계속 하는 거예요. 분별로 알아듣고 자기가 그렇게 계속 하는 거예요. 계속 하다 보면 되겠지 이렇게 하고. 파도를 계속 알아차리다 보면은 저 파도가 다 없어지겠지. 파도를 다 방아착하다 보면 언젠가 저 파도가 다 없어지겠지. 파도를 계속 방아착하면 언젠가 파도가 없어져요? 파도는 바다가 있는 한 영원히 안 없어져요. 그런데 막연하게 없어지겠지. 언젠가는 없어지겠지. 파도를 없애는 게 아니다. 내 눈에 눈병이 나오면
그 파도가 그대로 바다다. 내 안목이 바뀌면 그 파도가 그대로 바다다. 안목이 바뀌려면 유일한 길은 깨우쳐지는 거다. 깨우치는 거다. 안목이 바뀐다는 것은 바르게 보는 눈이 생긴다는 거다. 바르게 본다는 것은 아무 것에도 매이지 않게 보이는 거다. 그 어떤 색깔에도 매이지 않게 보이는 것. 그러면 이제 더 좋은 거, 더 싫은 게 없겠죠. 마음이 이렇게 집착이 없다 이거죠. 더 좋은 거, 더 싫은 게. 이제 세상에 사람들이 나는 뭐 그렇게 좋은 것도 없고 싫은 것도 없어 하는 그런 거 말고, 그거는 그런 의식적인 상태 말고 진짜로 완벽하게 깔끔하게 아무 매임이 없어지는 상태가 우리가 깨우친 상태죠. 깨우친 상태. 깨야 된다. 깨야 된다. 깨야 돼. 깨어나야 된다. 깨우쳐야 된다. 깨야 된다. 나는 깨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나라는 것은 아상이니까 깨우치는데 아상은 방해만 해요. 방해만. 즉 나는 방해만 해요. 그래서 내가 무슨 짓을 해도 깨우치는데 방해만 되는 거예요. 그러니 발심이 되었다면 법문에 귀를 기울이는 그게 유일한 길이다. 법문에. 그렇지 않으면 왜 그 법문들을 이렇게 긴 세월 이 법보라고 해서 법보 보물이다 뜻이잖아. 보물이라고 해서 법을 이렇게 귀하게 보존을 할까요? 이 법문책을 왜 이렇게 귀하게 보존? 법 말고 무엇을 이렇게 귀하게 보존을 하던가요? 세상 분별되는 세상에서는 뭐 다이아몬드도 귀하게 여기고 하지만 그런 거 말고 이 진리 쪽에서 법 말고 무엇을 그렇게 귀하게 여기던가, 무엇을 그렇게 귀하게 보존하던가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유일하게 법을 귀하게 여기고 법을 보존하잖아요. 그리고 옛날에 중국에서는 불당도 아래에 있고 법당이 위에 있었대요. 불당이라는 것은 불상을 모셔놓은 것. 그게 더 아래쪽에 있고 법당, 법을 설하는, 깨우친 분이 법을 설하는 법당이 더 위에 있었대요. 그 깨우친 분이 법을 설하는 거기서는 실제로 깨우칠 수 있는 곳이잖아요. 근데 이제 그 근기가 안 되는 분들은 불상 모셔진 데라도 참배하고 거기 불상 부처님께라도 의지하게 하니까 그렇게 따로 있었대요. 그리고 법당이 더 위에 있었대요. 지금은 그게 하나로 합해져 버렸지만 왜 진리의 측면에서는, 진리 쪽에서는 법만 유일하게 보물로 여기잖아요. 8만 대장경 저 얼마나 귀하게 보물로 여겨요. 이런 경전, 어록 이런 것들을 얼마나 귀하게 보물로 여겨요. 다른 것은 뭐 그렇게 귀하게 여겨요. 인간의 몸은 썩으면 끝이에요. 살아있는 동안 깨우친 분을 귀하게 모시는 것은 그분의 법문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깨우칠 수 있기 때문에 귀하게 여긴 거지, 그분의 고기 덩어리, 이 몸 덩어리를 무슨 특별한 존재여서 귀하게 여기는 게 아니에요. 몸 덩어리는 다 똑같아요. 고기 덩어리. 4대로 뭉친 육신이다 이러잖아요. 그건 왜 법을 그렇게 보물로 여기냐고요. 이거는 절대적으로 보존을 해야 된다. 그래서 그 손에게 계속 물러가게 하잖아요. 다른 거 그렇게 하고 있는 거 뭐 있어요? 문화유산, 그것은 문화지. 근데 그 법을 쓴 책이나 법을 새긴
그 판이나 그것은 그것 자체가 보물이어서가 아니라 그 내용이 보물이어서잖아요. 왜? 사람들이 중생에서 깨어나게 할 수 있으니까. 사람들을 중생에서 깨어나게 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그렇게 귀하게는 여기면서 귀하게 보존만 해놓고 나는 내 추측대로 내 생각대로 왜 해? 왜? 거기 뭐라고 쓰여 있나? 그걸 봐야 될까? 뭐라고 하나? 그 골자는 깨우치라는 것 뿐이에요. 불교 이건 깨우치는 종교예요. 깨우치는 것 뿐이에요. 불이라는 게 깨우침이라는 뜻이잖아요. 다른 것도 불만큼 중요하다면 불 무슨 교 이렇게 해야지. 왜 그냥 불교냐고. 왜 깨우치는 가르침이냐고. 그럼 깨우치면 된다는 거지. 다른 건 아무것도 하라는 게 없어요. 깨우치라는 거지. 불교에서는. 거기서 이제 인간적으로 사람들이 더 덧붙인 게 뭐 좋은 일 하고 살자 이런 거 이제 하는 거지. 불교에서 가르치는 것은 깨우치라는 것 뿐이에요. 깨우치게 하려고 깨우칠 수 있는 방편의 말씀들을 그렇게 귀하게 보존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받들고 있는 거예요. 그냥 높이만 여기어놓고 모셔놓고 있으면 우리 집에 높이 여기고 모셔놓고 있으면 거기서 빛을 발해서 우리 집에 복이 들어오리라. 그런 게 아니라고. 그렇게 여긴다면 그 사람 마음의 힘이 더 큰 거지. 그 사람 마음으로 인해서 복이 들어올 수 있지. 그렇게 여기고 있는 그 사람의 마음이 그렇게 중요한 거지. 근데 그렇게 여기라고 그런 경을 만들어 놓은 게 아니라 보라고. 아니 책을 왜 만들어놔요? 읽어보라고 만들어 놓은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모셔놓으라고 만들어놔요? 그냥 달달달달달달 몇 번 읽었다. 그렇게 하라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깨우쳐서 법문을 해놨는데 후손들이 보고 나 그분의 법문 오늘 10번 외웠어. 5번 외웠어. 그러니까 좋은 일이 생길 거야. 하고 그분이 무슨 법문을 했는지에는 관심도 없다. 그럼 여러분들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사람들은 처음에는 자기 관념 때문에 세상 분별 우리가 알고 있는 관념이 때문에 이 법문을 보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어요. 도대체 뭔지. 그러면 인간이 궁금해야지. 궁금할 거 아니에요. 도대체 이게 뭔 말이야? 이게 뭔데 이렇게 중요하게 여겨? 하고 궁금해지는 게 인간 마음이잖아요. 그러다가 보면 관심을 갖고 하다가 보면 깨우치는 날도 언젠가는 올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법보를 이렇게 중하게 여기고 법보시를 최고의 보시로 여기지 않나요? 불교에서 보시 중에 최고의 보시가 법보시다 해요. 왜? 중생이 깨우치게 만들 수 있는 방편이 법문이니까. 전부 법에 직결이 되어 있잖아요. 법 말고 뭐가 법이에요? 법에 승보. 왜 승이 법이에요? 법을 실제로 깨우친 승을 통해서 못 깨우친 중생들도 깨우칠 수도 있으니 승을 중요시하는 거지. 법이 없으면은 그 승 자체를 중요시하는 게 아니잖아요. 불이라는 것은 불법승이라고 하면 불이라는 것은 뭐 이렇게 뭐가 이렇게 뭐라고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법과 승은 그렇잖아요. 불이라는 것은 뭐 이런 게 불이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런데 왜 법에 관심이 없냐 이거예요. 법에 관심이 없어요. 관심 있다고 하는 분들은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법에 관심이 없어요.
사람들은 법에 관심이 없고요. 자기 생각에 관심이 있어요. 법에 대한 자기 생각. 자기가 이해한 법. 그게 법인 줄 알아요. 법은 이해 안 돼요. 이해된다는 것은 분별이 된다는 건데 법은 이해가 안 됩니다. 분별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누구든지 간에 불교 박사 아니라 누구라도 법을 이해했다, 불교를 이해했다 한다면 그건 전부 자기 분별 망상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깨우치라고 한 겁니다. 깨우치는 것은 불법을 이해한 거하고는 1도 상관이 없는 겁니다. 깨우치는 것은. 제가 왜 이런 얘기를 계속 하겠어요? 여러분들이 그 생각으로 어떻게 하려고 하니까 이 공부하시면서 법문을 생각으로 이해하고 생각으로 어떻게 마음을 어떻게 해보려고 하고 자기가 어떻게 마음에 손을 대보려고 하고 자기가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하고 또는 저 아무것도 안 하는데요 라는 것을 하고 있기도 하고 뭐 자기가 그 전부 어떻게 하려고 하고 자기가 항복을 안 해. 승복을 안 해. 법 앞에 승복을 안 한다고요. 법 앞에 승복을 하면 오로지 내가 관심 가질 건 법밖에 없네. 죽이든 살리든 법이 알아서 하겠지. 내가 관심 가질 건 법밖에 없네. 그러면 그토록 관심이 많다면 자기에 대해서 판단을 안 하게 돼요. 내가 이렇다 저렇다 내가 공부를 이렇게 한다 저렇게 한다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잘하고 있다 못하고 있다. 자기가 어떻게 하고 있는 것에는 관심도 안 가요. 법문에만 관심이 가지. 법문에만. 법문을 듣고 이렇게 해보는 이런 거를 안 해요. 정말 법문이 믿어지면. 정말 법에 달려 있다는 걸 알면. 나를 살릴 것도 죽일 것도 법이 하는 거구나. 알면 얼마나 관심이 많이 가겠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들으면서 듣고 이해한 그 내용에 관심이 많지. 그건 결국 듣고 이해한 내용. 이건 자기 생각이거든. 자기 내용이에요. 그게 법인 줄 알아요. 그건 생각이야. 이해한 거야. 자기 의식이야. 그게 법문을 듣고 자기 의식화 시켜버린 거예요. 이건 법이 아니에요. 이게 이해의 병이에요. 법이 믿어지면 법이 이해가 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없어져요. 아상이 없어진다고. 내가 이 어려운 공부를 할 수 있을까? 하는 것도 아상이거든. 그죠? 내가 정말 내 업식이 녹아내리는 공부를 할 수 있을까? 정말 나도 그렇게 될까? 하는 것도 아상이거든. 나라는 상, 나라는 생각. 자기 판단이거든. 다른 말로 하면. 끊임없이 자기 판단 그거 다 쓸데없는 분별망상이에요. 법에 관심이 없으니까 법이 안 믿어지니까 자기가 자기 염려하는 거지. 법이 자기를 해탈시키지 자기는 자기를 해탈 못 시켜요. 자기라는 것은 아상이기 때문에. 아상이 아상을 어떻게 해탈시켜요? 그래서 조복, 승복, 항복. 엎드린다. 엎드릴 조자잖아요. 항복. 항복을 안 하는 거예요. 법 앞에 항복을 안 하는 거예요. 내가 해보겠다고. 내가 법문을 듣고 어떻게 해보겠다고. 법 앞에 항복. 그럼 내가 항복을 쓰님 어떻게 해요? 법문이 믿어지면 저절로 항복이 되어져 버리는 거지. 항복을 어떻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말이 나온다면 그것 또한 법이 안 믿어지. 법을 믿을 수 없다. 내 생각으로 해보자. 그러니 어떻게 항복하지? 나 그거 항복해봐야지. 이러려고 하는 거지.
그래서 법이 안 믿어지면 아무 공부가 안 돼요. 그냥 공부가 안 돼. 될 수가 없어. 자기가 하려고 들기 때문에. 법이 믿어지면 오로지 법밖에 믿을 게 없다. 오로지 그러니 법밖에 믿을 게 없다 이러는 게 아니라 오로지 법에만 관심이 가지. 법이 뭐라고 하는지. 법문에만 계속 관심이 가겠지. 왜? 거기에 내 인생, 내 모든 게 거기에 달려 있으니까. 얼마나 관심이 가겠어요. 그렇게 듣고 이해한 내용 따위에는 관심이 없어요. 둘이 아니다. 불이 법문을 하면 둘이 아니다. 하면 그냥 둘이 아니라고 하면 그냥 둘이 아니게 돼버리지. 둘이 아니다고 이해는 되는데요 하고 자기 생각에 관심을 안 가져요. 이해는 되는데요 하는 사람은 자기 생각에 관심을 가진 거지. 법에는 관심이 없는 거야. 법 믿어지지도 않는 거야. 법이 뭐 둘이 아니라고 하는 법문이 믿어졌으면 벌써 분별이 끝나버리는데, 분별에서 확 벗어나 버리는데, 안 믿어지니 내 생각을 믿으니 내가 이해한 내용 여기에 관심을 가지는 거지. 그래서 이해한 내용은 다른 말로 하면 견해가 생겼다 하는 거잖아요. 견해는 다 개똥보다 못하다. 분별망상에 지나지 않는다. 공부에 대한 견해는. 모두 자기가 공부에 대해서 생각하고 알고 있는 건 전부 100% 견해에 지나지 않는다. 법문이 안 믿어지면 제 아무리 머리를 굴려봤자 아무 소용없다.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 소용이 없다. 자기 생각대로 할 뿐이니까. 그래서 임재선사는 수행하지 말라 했죠. 수행은 누구 생각대로 해요? 자기 생각대로 해요. 그게 자기 생각대로 하는 줄 몰라요. 어느 큰 스님이 가르쳐 주셔서 했다 이렇게 생각해요. 어느 큰 스님이 가르쳐 주신 것을 자기 식으로 받아들여서 자기 생각에 따라서 하고 있다는 걸 몰라요. 그래서 수행을 했다 하면 자기 생각대로 자기 판단대로 할 거거든. 듣고 배우고 해서 결과적으로 알게 된 자기 판단대로 할 거거든. 그래서 수행하지 말라. 수행해서 깨우칠 수 없다. 수행을 하고 있다는 것은 이미 둘러보고 있는 거죠. 그죠? 그런 측면에서 말할 수도 있어요. 이미 둘러보고 있는 거예요. 둘러보고 있으니까 수행이라는 걸 하지. 그래서 어떤 결과를 얻어야 된다. 둘이 아니라는 것은 내가 수행을 해서 어떤 결과가 오는 게 아니고 깨우쳐야 된다. 공부는 이런 식인 거예요.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식이에요. 잘 듣고 자기가 어떻게 해 나가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조복하게 하기 위해서 법회에 참여하는 거예요. 자기가 조복하기 위해서, 항복하기 위해서 법회에 참여하는 거예요. 자기가 항복한다는 것은 아상이 항복한다는 거거든. 분별심이 항복한다는 거거든. 항복하기 위해서 법회에 참여하는데 잘 들어보고 들은 대로 실천하는 것은 항복 안 하겠다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공부해 보겠다. 내 생각대로 수행하겠다. 이러는 거거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항복하기 위해서 법회에 참여하는 겁니다. 네, 마치겠습니다.